중직자 시스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국 초창기 100년 정도는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 때죠. 재와 실패도 있었지만 그때 당시가 최고의 전성기였습니다. 자,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북쪽은 이 솔로몬의 신하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고요. 정통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11지파가 사실상 그쪽으로 다 몰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19명의 왕을 배출했는데 100% 성경에는 악한 왕이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유다는 사실상 소수의 땅덩어리는 좀 북이스라엘과 조금 작지만 실제적으로 한 지파밖에 없는 거죠. 유다 지파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죠. 다윗의 혈통을 이어갔습니다. 17명의 왕이 나왔는데 8명 한때 하나님께 순종했고 또 히스기야, 요시야 이 정도가 다윗 이후로 쓰임받았던 왕이고요. 나머지 왕들은 아무리 찾아보려고 하더라도 찾아볼 수 없는 선한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악한 왕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36명의 왕이 있었는데 전부 다 대부분 악한 왕이 주류를 이루었다. 자, 이 성경의 열왕기상, 열왕기하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을 뽑으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아합 왕이죠. 기원전 873년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지 70년 정도 지난 후죠. 자, 이 악한 아합 왕이 더 악하게 된 계기가 이세벨이라는 아내죠.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였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에 보니까 시돈의 사람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엣바알이라는 것은 바알과 함께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사실상 성경에는 그 왕후에 대해서 거의 기록한 게 없습니다. 왕비에 대해서는 거의 기록하지 않죠. 근데 이 이세벨 같은 경우는 그 이름뿐만 아니라 그 족보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세벨이 영향력이 컸다는 말이죠. 마쿠 실력이 대단했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엣바알인데 바알과 함께하다는 뜻이죠. 우리가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그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바알은 비와 풍류의 신입니다. 돌로 만들죠. 아세라는 나무로 만드는데 성경에 보니까 바알의 엄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화를 보니까요. 도끼로 찍어내릴 때 우상 숭배를 이제 없앨 때 도끼로 찍어내린다 할 때는 아세라 상을 무너뜨릴 때 쓰는 표현이고요. 또 망치로 깬다라고 할 때는 바알 신을 이제 무너뜨릴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이 이세벨이 아합 왕과 함께 이 이스라엘을 온 우상 숭배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오죽하면은 왕궁 안에 이 거짓 선지자라고 나와 있죠.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왕궁 안에 뒀어요.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들이 예배드리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왕궁 안에 뒀다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영향으로 모두가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갔지요. 결과적으로 온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그치면 괜찮은데 한 발자국 더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선지자들을 본격적으로 죽이라고 한 것이죠. 기가 찰 일입니다. 그죠? 그것도 왕명으로 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큰 위협 앞에 처할 수밖에 없었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잡히면 다 죽으니까요. 시대가 이렇게 육신적으로 핍박하는 시대든지 아니면 지금 오늘날 한국 땅처럼 종교에 대한 핍박이 없던 시대든지 간에 상관없이 사실상 현장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을 못 쓰도록,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지 못하도록 만드는 영적 분위기, 또 실제적인 핍박, 언제든지 있어 왔습니다. 다만 이 아방 시대 때는 육신적으로 로마 시대와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게끔 핍박했던 시대였죠. 오늘날도 북한과 저 중동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시대가 여전히 지구상에 동일하게 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은 남은 자를 여전히 숨겨둡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 이 악한 시대에 또 계속 악해왔고 앞으로도 악한 시대에 하나님이 이 시대 살릴 전도자로 부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굽니까? 특별히 엘리야. 대표적인 인물, 오늘 본문에 나왔던 오바다. 이런 인물들이거든요. 자, 이 인물들이 이 악한 시대의 선지자였고 중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두 인물을 딱 보여주면서요, 성경의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죠. 특별히 이 오바다라는 인물은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주의종이 아닙니다. 평신도죠. 그러면서 우리로 표현하면 중지자입니다. 자,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떠한 상황에 처해져 있었습니까? 또 어떠한 사람입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시대를 살리는, 평신도를 통해서, 중지자를 통해서 시대를 살리는 그 응답의 모내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번에 1번 보시면요, 오바다를 보고 열왕기상 18장 3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성경에는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말라기야 4장 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죠. 그 사람에게는 치유의 강선을 비춘다고 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한 자라고 나와 있죠. 우리에게는 영육 간에 많은 질병이 있습니다. 치유받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많은 문제 있습니다. 해결하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데, 오늘 표현대로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라. 경외라는 단어는 무서워한다는 단어가 아닙니다. 두려워할 만큼 존경한다는 단어입니다. 그게 경외라는 단어거든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 도와주다 보면은 어렵다라는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냥 쉽게 하나님 제대로 안 믿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이 없어요. 내가 치유받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고 방법과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하지, 본질 대신 그리스도, 본질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라보지를 못해요. 안 되죠. 이번 주에도 영적으로 좀 이상하신 분이 한 분 오셨는데, 주중에 저는 솔직히 걱정되더라니까요. 와서 두루눕고 이래요, 그냥. 그래도 해꾸신 아내가 다행인데, 오자마자 냉장고 문을 열더라고요. 이상하시다. 약간 이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배가 있냐고 묻길래 있다고 하니까, 금요일이죠.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누워 있어요. 그냥 이게 의자에. 드리는 건지 뭔지 일어났다가 들어누웠다가 밖에 나갔다가 또 왔다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도 계획이 있을 수 있다 싶어서 다음 주에 꼭 오라 했어요. 와서 복음 한번 개인적으로 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와야죠. 저도 당장 이렇게 안 하는 이유가 하나님 시한표를 보거든요. 하나님 부진 사람을 우리가 살려야 되는 것이지, 한번 지나갔다 올 사람을 우리가 굳이 붙잡을 이유는 없어요. 근데 이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요, 똑같습니다. 한 가지가 안 돼요. 그죠? 치유받고 싶고 이런 건 다 있죠. 아니, 질병 들었으면은 누가 치유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내가 경제에 문제 있으면 경제 응답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죠. 그래서 세상은 다른 얘기를,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죠? 성경 한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고, 응답의 기준이고, 치유의 기준이고, 그죠? 세상 말로 성공의 기준입니다.
성경은 그 한 가지만 유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바다가 그 인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단과 운명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 말은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했다 이 말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이 완전히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셨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요? 생사화복의 주관자인 분이에요. 단 한 번에 축복하고 저주할 수 있는 분이에요. 예.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셨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까지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된다까지 약속하시면서까지 그죠?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뺏을 수 없다고 약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죠? 그건 하나님의 은혜고요. 문제는 확인이 될 거 아니에요. 너무 소중한 것을 너무 가치 있는 것을 값없이 받다 보니까 확인이 안 된 겁니다. 신앙생활은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뱀과 정갈 밟으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건설을 줬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오바다가 확인한 겁니다. 사실상. 완전하신 그리스도. 그렇죠? 생명 되신 그리스도. 전도와 선교 유일한 사명을 주신 그리스도.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신 그리스도.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오바다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당연히 그 시대의 선지자 누굽니까? 엘리야. 제자일 수밖에 없죠. 엘리야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엘리야가 예언을 했죠. 3년간 비를 안 내린다고. 말 그대로 비가 안 왔어요. 너무 가뭄이 심해졌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 다시 약속했어요. 이제 비를 내리겠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왕에게 전달하러 가요. 갈 때에 그 상황과 동시에 이 아합왕은 너무 가뭄이 심하니까 이러다가 우리나라 사람들 다 굶어 죽겠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자기가 지금 키우고 있는 또 왕궁에 있는 가축들 이거 목말라 다 죽었겠다 이래 싶어가지고 물의 근원을 찾으러 가요. 병사들과 함께. 근데 신하를 한 명 데리고 갑니다. 그게 오바다예요. 그 말은 오바다를 그만큼 신뢰했다는 거죠. 가다 보니까 길이 두 갈래로 나눠져요. 그래서 아합왕은 자기 군사를 데리고 이쪽 길로 가고 오바다는 또 군인들을 데리고 저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갈라집니다. 자, 이렇게 갈라질 때 오바다 가다가 누구를 만났냐? 엘리야를 만났어요. 만나자마자 오바다가 한 얘기가 뭡니까?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그죠? 엘리야의 제자라는 게 분명하죠. 자, 이러면서요. 1번에서 한번요. 오바다는 아방의 신하입니다. 그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했냐니까 내가 여기 있음을 너희 주인에게 아방이죠. 알리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오바다 보고 오바다 너희 주인이 아방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알리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볼 때 이 오바다는 아방과 직접 대면해서 말할 수 있는 아방의 신하라는 것을 인정한 거죠. 신기하게 보면 이 오바다는 가장 믿음의 사람인 엘리야의 제자면서 동시에 가장 악한 왕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방의 신하입니다. 그게 이상한 것 같지만 사실상요. 그게 평신도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복음 가지고 있는 전도자가요. 현장은 복음 가진 현장이 아니잖아요. 현장은 창세기 3장의 현장이에요. 사단이 주인 되어 있는 현장이에요. 흑암 권세가 공중 권세가 잡은 자들이 붙잡고 있는 현장이에요. 자, 이 두 가지에 하나님을 믿는 오바다 그리고 실제적인 흑암의 현장. 자, 이 둘을 연결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뱀과 정갈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다는 말이 뭡니까?
언약의 사람이 현장 가보면은 언약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사실상 말하기 어려운 현장이라는 거예요.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돈에 다들 눈 부르뜨고 싸우고 있는 그런 현장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 믿으라. 말이 쉽지 안 될 수밖에 없는 또 안 될 것 같이 보이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요 성령 충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권능을 주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언제든지 예수님 뭡니까? 그 힘을 바라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 힘을 바라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그 현장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요. 안 그러면 그게 묻혀버린다니까요. 자, 언약의 백성이면서 엘리야의 제자고 또 아방에 신뢰받는 신하가 오바다입니다. 중직자의 모델을 볼 수 있는 장면이죠. 자,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하여서 복음을 선포하게 만드시고요. 또 전도와 선교의 주체로 만드십니다. 그런데 전도, 선교가 실제로 되도록 만드는 사람들은 복음 가진 평신도들입니다. 오바다와 같은 인물들이죠. 자, 그러면 오바다는 어떠한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길거리 가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질도 부렸습니까? 뭘 했습니까?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바다가 한 전도와 선교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에 대한 전도, 내게 주신 현장에 대한 선교에 대한 중요한 답을 찾게 돼요. 이미 답을 찾았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보시니까 중직자 오바다의 역할이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선지자의 보호자. 100명의 선지자를 먹이고 입혔다라고 나옵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어느 정도냐? 주의 종들은 다 죽이는 시대입니다. 지금 로마 시대와 똑같은 시대인 거예요. 지금 북한과 똑같은 시대인 거예요.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 실제로 이 하나님 믿는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그러한 시대예요. 이때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숨겼어요. 여러분 100명이면은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들을 먹이고 입히려면은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숨겨야 돼요. 그래서 안전과 관련된 그죠? 이 부분이 실제로 큰 비용이 들어가요. 거기에 오바다가 자기 것을 내놓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안 들킬 수 없죠.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정치 세계를 보면은 없는 것도 만들어내거든요. 말도 왜곡시키거든요. 그래가지고 상대를 죽이려고 하거든요. 말로 죽이고 민주화된 국가도 동일한데 이 시대는 더 악한 시대잖아요. 남을 죽이면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시대라니까요. 그리고 왕명이 지금 선지자 죽이라고 나온 건데 법이 그렇게 돼 있는데 왕이 직접 명령한 건데 그거를 오바다가 어기고요. 100명을 숨겼어요. 그게 신하들이 모를 수가 없어요. 오만 뒷조사 다 한 것들이 정치인들인데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아방의 귀에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사실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방은 오바다를 끼고 있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오바다 정말 힘이 셌으면은 아방이 오바다가 두려워가지고 적과의 동침을 했다. 뭐 이러면 또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신하잖아요. 자기 명령에 죽고 살고 있는 신하란 말이에요. 그 신하가 자기의 명령을 어기고 선지자 100명을 숨기고 있다?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죠. 분명한 게 하나 있잖아요. 아방은 오바다를 신뢰했다는 거예요. 아니, 필요로 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죽일 수도 있지만 죽이면 손해라는 것이 아방의 입장이에요. 그러면 오바다를 하가 실제로 왕명을 어기고 자기 앞에는 범죄하고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눈 감아준 겁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결단할 때 어떻게 보면은 다른 결단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해보자 할 수 있다 이런 결단하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오바다가 할 수 있었던 부분이에요. 아니 오바다만 할 수 있었던 부분이에요. 오바다는 아방의 신하예요. 또 본인도 당연히 알고 있겠죠. 아방한테 필요한 존재라는 거. 신뢰를 받고 있는 존재라는 거. 본인도 알고 있을 거예요. 당연히 눈치챌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돈도 있었어요. 본인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사실상. 다른 사람은 돈이 없어서 못해요. 그죠? 돈이 있어도 아방 윤받기도 하면은 죽을까 두렵기 때문에 못해요. 근데 오바다는 그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아방이 자기를 굉장히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선지자를 도울 수 있는 경제력이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오바다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도전하는 건 그런 겁니다. 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현장은 여러분만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현장은 나만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살릴 수 있습니까? 길거리 전도에서 살릴 수 있습니까? 설교에서 살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은 나만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그 결단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작은 믿음의 선택을 할 때 상황을 하나님이 이렇게 모르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바다가 그래 난 돈도 있고 지금 뭐 왕에 대한 신뢰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담대하게 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죠. 오바다는요 굉장히 겁이 많았어요. 두려움도 많았어요. 거기서 어디서 나오냐니까요. 아합과 함께 물 찾으러 가다가 이제 두 바퀴로 나눴는데 엘리야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내가 여기 있음을 왕이 알리라는 거예요. 그때 오바다의 대답이요 기가 찼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범했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아니 지금 엘리야가 지금 아합 왕이 지금 군인들 데리고 엘리야를 찾으러 돌아다니다니까요. 다른 나라까지 가가지고요. 근데 지금 내가 엘리야가 여기 있다는 거 네가 알리라 그러는데요. 그러면은 이 뭡니까? 이 오바다 입장에서는 좋은 이게 아합 왕이 눈에 드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또 반대로 아합 왕 만나면 당신 죽습니다. 피하셔야 됩니다. 그럼 만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반대로. 엉뚱한 질문 같죠. 엉뚱한 말 같아요. 대답이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죠. 12절에 보니까 내가 당신을 떠난 후에 그리고 아방한테 당신 여기 있다고 알리러 갈 때에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 거짓으로 얘기한 것이 되잖아요. 그럼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숨긴다는 걸 인정을 했어요. 그에 대한 믿음도 있어요. 동시에 하나님 당신을 숨길 거니까 당신을 보호하니까 아합왕이 당신 주로 찾아왔을 때 당신은 하나님이 숨길 거니까 그러면 내가 거짓말한 꼴이 되기 때문에 나는 죽임을 당한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내가 100명의 선자 숨기고 먹이고 입히는 거 당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말이 뭡니까? 내가 지금 100명의 선자 숨기고 먹히고 입힌 것도 지금 내가 벅차다.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물며 지금 아방한테 거짓말로 들통나가지고 나를 죽이게 만들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실상. 내가 이것도 지금 벅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다. 내가 여기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오바다가요. 아방한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음을 알립니다. 오바다는 선지자를 살려야겠다는 생명건 결단도 했지만은요. 동시에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만났을 때 왜 그래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고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왜 나 죽이려고 그러냐고. 언제 엘리야가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이유도 안 물어보고 그냥 왜? 겁먹고 있으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상황이 벌어지니까 당연히 자기가 죽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드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이 먼저 나온 거예요. 왜 나 죽이려고 합니까? 그게 사실상 오바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굉장히 믿음이 좋다고 얘기하는데 성경 읽어보면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사실상. 한 명도 어느 사람이 없어요. 다윗도 안 보세요. 사울왕이 쫓길 때요. 여호와 나의 목자 뭐 이런 고백도 했지만 동시에요. 블레셋 왕한테 가가지고 자기가 미친 짓을 가잖아요. 자기 인생에 가장 큰 흑역사를 남겼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와 함께 있는데 내가 블레셋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이래야 되지.
아, 이 블레셋 왕이 날 죽일 것 같네. 이래가지고요. 입에다 침 묻혀가지고 미친 척하고 돌아다니고요. 그래서 블레셋 왕이, 아이고, 이건 내가 진짜 죽일 사람 없어가 미친 사람을 내가 죽이겠냐. 이래가지고 살아나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뭐 다윗이 미친 척 안 했으면 죽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도 다윗은 두렵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이 부분을 같이 갖고 있어요. 누가 두려움이 없고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감정 없는 사람인데 그건 사이코죠. 뇌의 이상인 사람이죠. 믿음 없는 사람도 없어요. 믿음은 있는데 두려움도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갈등되는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바다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한 것뿐이밖에 없어요.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그 전도와 선교를 했는 것밖에 없어요. 뭘 가지고? 두려움도 가지고, 걱정도 가지고, 근심도 가지고. 이때에 이제 진짜 응답이 옵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두 가지를 잘 하시면 돼요, 진짜. 저는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대단한 믿음이 있어가지고 많은 걸 할 수 있다.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한다고 하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동일했습니다. 그들이 개혁을 하고 시스템을 바꾸고 가는 거는 응답 받고 나서 했어요. 그 전에 딴 거 한 거 없어요. 말씀 따라갔어. 그죠? 성령인도 따라갔어요. 네, 성령 충만 누리고 있었어요. 그것만 했어요. 저와 여러분 그거 해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말씀 놓치지 마세요. 강단 말씀 놓치지 마세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뭡니까? 살살, 아주 작게 우리의 뇌에 하나씩 각인되는 것이요. 이 복음의 내용이 강의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축복 이미 받을 자격이 있고 받고 있어요. 말씀 놓치지 마세요. 사실상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일어났을 때 오늘의 말씀 놓치지 마세요. 특별히 강단 말씀 묵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메시지가 뛰어나서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을 할 때에 첫 번째 하나님이요,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내 가치관과 이게 맞아떨어져야 돼요. 그게 안 맞아떨어지면은 하나님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한 가지는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뭐래도 대부분 사람들은 거의 다 돈에 대한 우상 갖고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무서워요. 돈이라는 거는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돈은 보이잖아요. 그렇죠? 돈은 당장 내가 먹고 살고 있고 하는데 유용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없으면 사실상 굉장히 고통을 당해요. 근데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집착이 강해요. 모든 불신자들이 말은 안 하지만 거기에 대한 집착이 강해요. 사회적으로 지금 청년들이 상실감을 갖고 있다, 집을 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게 뭡니까? 돈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국가 지도자는 경제 문제 해결해 주는 게 최고의 국가 지도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다른 것이 더 중요한 거 알고 모르는 거 당장 눈에 보이는 거라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요, 10의 1조 이런 거 있죠. 성경이 유일하게 나를 테스트해 보라는 거. 저는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왜냐하면 11조가 중요하다. 이 말이 아닙니다. 경제의 주인이 그리스도 안 되면은요, 정말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경제 갖고 있어도요, 결국은 우상에 빠집니다. 그죠? 없으면 어떡하냐? 안 망합니다. 저는 가난하게 살아봤기 때문에 조금 경험해 본 게 그런 거거든요. 절대로 언약의 백성은 안 굶어 죽어요. 안 망해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테스트해 보라는 말이 맞아요. 성경에 그 어떤 부분도 나를 테스트하는 부분이 없고 어떻게 하나님을 테스트합니까? 근데 그 부분을 테스트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의 가장 큰 우상이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막는 겁니다. 경제의 주인, 생사보의 주인이 그리스도임을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복음 경제, 헌금 경제, 말씀 흐름.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자, 그걸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바당 할 수 있었던 그걸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면요, 하나님이 응답이 딱 주는데, 한번 보세요. 1번에 2번에 2번이죠. 갈멜산 전투의 중지자가 돼요. 여러분, 갈멜산 전투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바알신이나 아세라이 진짜 하나님이냐, 그거 겨루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세라 신 섬기고 바알신 섬기는 850명 모았어요. 그리고 엘리야하고 붙었어요.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이거를 불로 태워보자. 당신이 신들이 태우냐, 하나님이 태우냐, 그거 경쟁했어요. 아무리 우상 섬기는 그 귀신 들린 자들이 기도해도 안 태워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다면은 아마 아세라 신을 섬기고 바알 신을 섬겼던 선지자들이 노했을 거예요. 피했을 거예요. 아예 전부 싸움을. 근데 이 귀신 섬기는 자들이요, 실제로 그런 능력이 일어나거든요. 실제로 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황소를 태우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역사도, 그런 기적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신 있었던 거예요. 해보자. 근데 아무리 해도 됩니까? 하나님 딱 막고 있는데 안 되잖아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단번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요, 깨끗하게 치아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거짓 선지자 850명을요 죽입니다. 그게 죽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흑암의 권세가 무너졌는데 그걸 누가 봤습니까?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였어요, 사실상.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였단 말입니다. 120명의 성도가 마가다라방에 모였을 때 오순절 역사가 일어나니까 오순절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킨 거예요. 120명의 성도가 모였으니까 복음 전했을 뿐이에요. 듣겠다는 사람한테. 안 듣겠다는 사람한테 복음 전한 게 아니고 들으러 온 사람한테, 당신의 얘기를 듣고 싶다는 사람들한테 복음 전했을 밖에 없어요. 그게 유일성 영납입니다. 하나님 사람을 붙일 때, 응답을 줄 때 제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여러분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받는 응답이 아니라니까 얘기해요. 하나님이 응답받을 사람, 응답받을 경제, 응답받을 상황을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거기에 주역으로 쓰임받게끔 우리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도요, 빛의 경제가 있고 흑암 경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무슨 흑암 빛의 경제, 돈이랑 똑같지 무슨 흑암 경제가 있고 빛의 경제가 있습니까? 그걸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걸 소유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죠? 그걸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소유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빛의 경제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서 소유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흑암 경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면은 돈이라는 건 중립이잖아요. 흑암 경제가 되고 빛의 경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자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시거나 흑암 권세거나. 그렇잖아요. 그거밖에 차이가 없는 겁니다. 유일성의 응답을 하나님은 그래주는 거예요. 성공도 이래주는 거예요. 수고와 노력해서 싸워가 누굴 죽이어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모세도 나이 80에 새롭게 시작했어요. 언약의 백성은 죽을 때까지 새롭게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응답 주십니다. 과거 거 붙잡지 마세요. 과거에 내가 이래 살았다. 나는 그거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그거는 핑계라고 봅니다. 예전에 성교던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이래 살았는데 이걸 어떻게 바꾸냐 이러더라고요. 한편은 내가 인정되는데 한편은 인정이 안 돼요. 왜요? 바꾸라고 하는 음성을 주신 거잖아요. 모세도 80 갔잖아요. 그 어떤 사람도 바꾸면은요,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 바꾸신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축복의 응답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요, 본인이 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이요, 새로운 응답을 줘요. 아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선지자 7천을 엘리야에게 남기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가 누굽니까? 다음 세대 렘넌트예요, 사실상. 근데 오바다가 100명의 선지자를 먹이고 입혔잖아요. 다음 세대 살리려면 주위에 종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100명의 선지자가 그 역할을 했다니까요. 근데 핍박이 시대인데 못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이 아합왕과 이세벨을 죽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누구 세웁니까? 에우를 세워요. 이 에우가 어떻게 세웁니까? 엘리야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받아서 세워진 것이 에우왕이에요. 그 에우가 아무리 악해도 엘리사가 살아있을 동안은 절대로 하나님 선지자를 손 못 봐요. 최고의 장을 만든 거예요. 분위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요, 7천 제자를 남기는 겁니다. 오바다는 사실상 100명의 선지자를 섬겼을 뿐이에요.
오바다는 그 이후에 이름도 안 나와요. 근데 그 응답을 오바다가 함께 받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응답은요, 죽고 나서 더 큰 응답 오게 돼 있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입니다. 아벨은요, 제사 한번 드리고 하나님의 언약 예배 한번 드리고 나서 죽었는데 불구하고 7,000년이 지나온 지금까지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있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은혜죠. 자, 이러면서요, 3번입니다. 중직자. 세상에서 말하는, 교회에서 말하는 지금 중직자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상 언약의 사람들. 이 언약의 사람이 언약의 상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시스템. 그게 중직자 시스템이에요. 그 시스템을요,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 가야 되고요. 앞으로 오는 우리 교회 성도들, 앞으로 오는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 응답을 누려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절대 목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누리고 다음 세대가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3분의 1번. 그 시스템이 뭡니까? 현장 선교사로서의 영적 준비입니다.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했던 오바다. 그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준비는 그 준비거든요. 다른 준비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직장인들이 회사를 다니고 사업인 하는 사람 사업을 하는 게 그건 상식이잖아요. 배고프면 밥을 먹고 배 아프면 화장실 가는 건 상식입니다. 그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나이 50, 60 넘어가지고 영어 공부한다? 필요로 하는데 굳이 그거 하지 말고 중요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준비가 뭡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뭐 나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이게 언제 드러나냐니까 문제 드러날 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문제 딱 터지면요, 응답 못 받는 사람들은 무조건 불신앙에 빠져요. 응답 받는 사람은 갈등해요. 믿음 생기는 게 아니고 갈등을 한다니까요. 갈등하면서 언약을 붙잡아요. 그게 성경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갈등이 된다는 것 자체가요, 큰 은혜예요. 평소에 영적 상태가 말씀 안 따라가면요, 갈등을 안 해요, 그냥. 문제 생기면 문제 해결을 해야 되지. 뭐, 그 하나님이고 예수고 지금 내가 뭐 교회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 당장 내 문제 해결해야 되지. 아예 생각을 못 해요. 그래서, 그렇구나. 갈등 자체가 없어요. 선택에 대한 갈등을 안 해요. 왜? 어차피 세상을 바꿀 거니까.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갈등을 시작한다니까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뭡니까? 두려워하지만 염려하지 말라고. 염려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두려움이 온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은 너와 함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갈등을 할 때 말씀을 듣주잖아요. 평소에 말씀을 쭉 듣는 사람은요, 갈등이 되고, 그 가운데 또 말씀을 듣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한 자입니다. 진짜 믿음 막 있어갖고 뭐, 아무 문제 없다, 아무 상관없다, 뭐. 난 언제든 순교 자세되어 있다.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제가 저는 그건 사이코거나, 내 문제가 있고, 감정을 못 느끼는 사이코거나, 그죠? 아니면 이미 죽은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지. 정상적인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갈등과 두려움이 생긴다니까요. 거기에서 믿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주죠. 오바다에게 이 갈멜 전투의 정주자의 역할로 해서 갈멜 전투의 승리를 이끌게 만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전도 선교하려면은요, 힘이 있어야 돼요. 경제의 힘도 있어야 되지만 영적 힘도 있어야 돼요. 그죠? 그거 하나님 주셔야 돼요. 로마 16장의 전도자의 보호자 동자 10중이 나올 때에 그건 힘이 있어서 한 거예요. 무슨 힘이요? 대단한 경쟁력이 있었냐? 경제력이 있었냐? 아닙니다. 대단한 무슨 세상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냐? 그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감당할 힘 줬어요. 그래서 함께 선을 이룰 수 있는 경제력 줬어요. 그겁니다. 예, 그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응답이 와요. 사실 중요한 건 딴 거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준비. 그게 첫 번째 준비예요. 그걸 24시간 계속 해와야 된다니까요. 어느 날 이 응답을 줘요. 그것도 꼭 사건을 통해서, 꼭 문제를 통해서, 꼭 위기를 통해서 이거 와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 겪었잖아요. 요셉도요. 감옥에 가고, 노예로 팔려가고, 다윗도 사울왕에 쫓기고, 한 사람도 없으면 다니엘서 포로로 끌려가고,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바울은 어떤 일이 벌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다니고, 이런 어마어마한, 그걸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고통이 따르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상 예루살렘이 유대인들 가기 어려웠다니까요. 그럼 나중에 예수 믿게 되니까 가지고 복음장이 되니까 이제 유대인들한테 핍박받아가지고 온갖 죽음 이유에 놓이고요. 한 사람도 여유가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지만 하나님이 정확한 거는 감당할 만큼 줍니다. 사람은 그릇이 있기 때문에요. 감당하지 못할 그릇 문제 안 줘요. 그렇죠? 어렵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을 지금 허락하셨습니다. 믿음이 고백하세요. 어렵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어렵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없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 임사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이 상황을 지금 허락하셨습니다. 그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문제만 줍니까? 닭과 기를 주잖아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 언약받은 사람의 특혜잖아요. 특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응답의 통로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응답 받으면 뭐 합니까? 전후자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이 되는데 진짜 응답 받으면은 이제 배경을 만드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 남기듯이 예수님이 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3번이나 강조했습니까? 다른 제자들 말고 베드로에게. 베드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요, 초대교회의 믿음의 영웅으로 서 있게 돼 있어요. 예수님 살아있을 때 함께 동행했던 사도이면서도 수제자 됐어요. 상징성이 있어요. 그만큼 영향력과 파급력이 대단합니다. 그게 베드로입니다. 어부 출신이지만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의 인기는 급상승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 그 자체가 이미요, 예수님 살아계신 증거예요. 그만큼 영향력이 강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가장 중요한 걸 맡긴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것도 베드로가 3번 예수님 부인할 때 그 아킬레스건 건드려가면서 3번 얘기하면서 각인시키잖아요. 왜? 힘이 있으니까. 베드로는 경제의 힘을 갖고 있냐, 이제 영향력의 힘을 갖고 있잖아요. 그 힘이 있으니까 그거 하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요, 베드로 통해서 또 사도들 통해서요, 이 일을 벌이십니다. 결국은 바울 통해서요, 로마 복음화 시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 선교사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만 하고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응답 따라가는 거예요. 응답이 오면 하는 겁니다. 응답 안 오면 뭡니까? 기다리고 누르고 있으면 되는 거죠.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저는 옛날에 좀 착각했는 게, 최근에 성경부 다시 알았어요. 모세 시대에 모세가 80 부름 받았잖아요. 그때 평균 수명이 오늘날 지금 평균 수명보다 적다고 하더라고요. 시상자들이 얘기한 거 보니까. 그러면은 모세가 그때 당시에는 좀 오래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보면은 모세는 지금 따지면 어떻게 보면 90에 부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나이일 수도 있어요. 120까지 산 사람이 거의 없는 시대였어요. 100세까지 산 사람도 없는 시대였어요. 120까지 살았거든요. 눈도 한번 흐트러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죽을 때 막 아파하고 들으면서 막 유언하고 죽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까지요, 강건하게 쓰임받게 만드셨습니다. 상관없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갱신하면 된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겠다. 그거 하나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면요, 그 응답 가운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한 주간 말씀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직자 시스템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